자, 오늘 밤의 기도는 에스겔 속의 기도 세 번째입니다. 에스겔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뭐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다가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실제로 하나님은 성도를 강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강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봉독할 때 제가 하나님의 영, 생기,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신데요,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라 그랬는데 총 몇 번 나왔죠? 9번 나왔습니다. 사실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제 성경에 반복할 때는 우리에게 이제 의도적으로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생기가 이렇게 이제 에스겔 가운데도 임하시고, 또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도 임하시고,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 속에도 임하시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생기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하게 하십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말씀 몇 군데만 좀 보도록 하시죠. 우선 생기가 들어가는 말씀 총 9번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봅니다. 5절 보십시다. 자, 5절.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6절입니다. 후렴절입니다. 너희 속에 무엇을 넣으리니?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 생겼죠? 기도 제목 하나는 하나님이여, 하나님 영이 내 속에 충만히 거하게 하옵소서. 그건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흔히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을 자주 하죠. 뭐 빨린다? 기 빨린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느낌적으로는 뭔가 기를 빨리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가 빨렸으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다시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빨린 상태로 계속 그렇게 가면요, 나중에는 영적 이 목마름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빨린 만큼 교회에 오셔서 다시 재충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흐름절입니다. 자, 표시된 부분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그러십니다. 자, 10절입니다. 표시된 부분만 합독합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 영을 받아야 삽니다. 자, 에스겔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고 생기를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의 영을 데리고 하나님은 이제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데 큰 골짜기입니다.
자, 그 골짜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자, 1절 보십시다. 1절 후렴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후에 신학자들은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일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일명 에스겔 골짜기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골짜기가 나중에 어딘지 이제 성경을 잘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이 골짜기가 어느 골짜기인지 나중에 조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 아직까지는 에스겔 골짜기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골짜기는 참으로 참혹한 광경입니다. 2절입니다. 자, 후렴절입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뭐가 심이 많고 뼈가 심이 많고 뭐 했더라? 말랐더라. 그러니까 이미 뼈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그 골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첩첩 죽었다는 말이죠. 아주 말랐다고 하는 것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뼈다귀만 남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큰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첩첩 산중 사이에 있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이 다 죽고 뼈만 남았고 뼈다귀들만 가득 고여 있는 그 모습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을 데리고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두렵고 참혹하고 끔찍하고 무서울까요? 자, 그림원으로 한번 보시죠. 자, 그림원으로 이제 본 모습을 대충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에스겔은 이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겁이 나고 끔찍한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있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3절인데요. 자, 합독하시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 사시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대언하여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신다면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성경대로 하시면 됩니다. 성경 3절에 있잖아요. 누가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에스겔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죽어서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고 다 말랐고 뼈다귀만 가득 찼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다고 살아납니다 말하기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이제 못 삽니다 그러면, 그래도 에스겔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살아난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아마 에스겔이 적지 않은 현실적인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답은 따라서 하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참으로 기가 막힌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4절입니다. 대언하라 그럽니다. 4절 합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에스겔의 마음은 지금 복잡합니다. 믿음과 불신앙 그 사이에 줄타기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현실과 믿음에 대하여 늘 갈등하는, 그 에스겔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뭐하라? 대언하라. 저는 목회 초창기에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사명으로서 때로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 갈등할 때가, 저도 사람이니까 갈등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의 마음이
이런 목사가 막 성령 충만하면 참 좋잖아요. 그럴 때는 막 그냥 확신에 차서 뭐 불같은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강단을 좌에서부터 우측까지 막 뛰어다니면서 날아다니기를. 예. 집사람이 제 젊었을 때의 모습은 막 강단이 날아다녔대요. 말도 그냥 얼마나 빨랐는지 그때가 그립다라고 가끔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근데 또 반면에 목사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마음이 그럴 때에 또 말씀을 또 이렇게 강하게 전하지 못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사명은 나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대언하라 그러면 내 감정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책임이 바로 주의 종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대언하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대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입니다. 자, 대언하여 한 말씀입니다. 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모를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 여러분, 이미 사람이 죽고 뼈다귀인데 그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마른 뼈다귀들도 죽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런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자, 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죽은 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아마 반신반의하면서 아마 이 말씀을 전했겠죠. 근데 대언하라 그러니 그대로 대언합니다. 자, 7절 합독합니다. 이에 내가 무엇을 따라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랬습니다.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뼈들이 서로 따다다다다다닥 부딪히면서 제 짝을 찾아가면서 사람이 되는데요. 몸에 핏줄이 이렇게 돌고 피가 돌고 그 다음에 근육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죽이 생겨서 사람이 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에스겔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두렵기도 하면서 겁이 나게 됐을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그림 언어로 한번 보시죠. 아마 그림 언어로 보신다면 아마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 사람인데 이제 사람은 되었는데 죽은 뼈들이 살아났는데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다. 힘줄은 바로 핏줄을 이야기하죠. 살은 근육을 이야기하죠. 가죽은 껍데기 이야기합니다. 피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이 살아있어도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아직 하나님이 사람으로 안 보십니다. 어느 집 가훈이 5인이라고 적었어요. 숫자 5와 인. 무슨 뜻일까요? 5와 사람인 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면 우리 가훈이라고 이야기하고 물어보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게 그 집안의 가훈일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이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뭐가 없으면,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은 본질적인 생명의 근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인의 바로미터가 되는데요. 자, 하나님은 껍데기만 육적으로만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태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종교인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교회에 오실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타이밍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 다시 태어나라고 하십니다.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계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계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아나게 하라. 자,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받아 그대로 태어납니다. 그러더니 이제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쳐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므로 10절입니다. 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뭐더라? 큰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군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전쟁과 싸움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목적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며 에베소서 6장에는 우리들의 싸움은 헬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의 공중의 권세자 번저와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11절부터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요. 이 에스겔의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이제 풀어줍니다. 10절까지는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1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그 해석을 주석을 달아주시는데, 자, 11절에 우선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합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저들은 멸망을 당해서 다 멸절되었음을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것은 바로 영적으로 큰 군대로 세우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리고 세상 나라에게 그렇게 영적으로 그래서 이 복음의 통로로 세우셨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싸움에 졌습니다. 저들은 역으로 세상 나라들처럼 힘과 무기와 권력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강대국이 되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저들은 바빌론 제국에 졌는데요. 이 바빌론 제국의 멸망을 받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사망의 골짜기가 됩니다. 골짜기마다 시체가 가득하고 그 시체들이 시간이 지나서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은 세상 나라들과 같은 방식으로 강한 나라 군대가 아니라 영적으로 강한 나라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영적으로 강한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 나라들처럼 강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도로 세우신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힘을 얻고 또 이렇게 물질을 얻고 또 명예를 얻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선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강하게 되는 나라에 관심이 없었고 세상 나라들처럼 따라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뱁새가 뭐를 따라갔다가 황새를 따라갔다가 뭐가 찢어진다고요? 예. 자, 우선 뱁새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예, 뱁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참새과에 속하는 작은 새입니다. 한 3cm, 5cm 되는 작은 새입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손 안에 딱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작고 연약합니다. 자, 황새 한번 보시죠. 이 뱁새에 비해서 황새는 보통 한 1m에서 2m 정도가 쭉 뻗으면, 그리고 뱁새는 참고로 숏다리입니다. 여러분 안정키가 크시죠? 안정키가 큰 사람들은 다리가 숏다리라는 말입니다. 저도 어릴 때 안정키가 커서 키가 큰 줄 알았는데 황새는 롱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다가 죽기 살기로 그렇게 따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방식으로 세상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나중에는 다리가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무기를 통하여, 힘을 통하여, 권모술수를 통하여, 불의를 통하여 그렇게 부자가 되고 권력을 취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과 기도와 성실과 정직과 성령 충만하게 사명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중에 덤의 복을 주시는데, 그게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돈을 채워주시고 또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권력이 필요하시면 권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얻는 목적이, 방법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큰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저들은 세상 나라들처럼 그렇게 강하게 세상 나라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길을 쓰다가 나중에는 가랭이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변의 나라들에게 멸망을 당했는데요. 자, 11절 보십시다. 결국은 이 영적인 에스겔의 환상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뼈들은 누구들이라? 이스라엘 족속들이라.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죽은 시체들을 바빌론 점령군들은 그 시체를 어디다 갖다 버리냐 하면 예루살렘 그 도성의 양쪽에 두 골짜기가 있는데요, 그 골짜기에 다 갖다 버렸습니다. 다음 한번 사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잘 한번 보시면, 자, 가운데 이 파란색이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도성 안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저들은 이 도성 안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도성의 오른쪽에는 큰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 이름을 기드론 골짜기라고 불러요. 왼쪽에는 어떤 골짜기가 있다고요? 흰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양쪽에 골짜기가, 큰 골짜기가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게 이제 계란처럼 이렇게 돋아난 곳에 계란 모양의 이렇게 예루살렘 도성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은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병아리를 품는 그런 모형의 지형에 있어서, 그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하시기를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그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 저들이 피하고 난 다음에 바빌론에서 이 죽은 시체들을 이 골짜기로 다 갖다 버렸습니다. 에스겔도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제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요. 근데 바빌론이 2차 전쟁을 침범하고 이제 나중에 580년에 3차 전쟁을 한 번 더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앞으로 일어날 전쟁인데요. 그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해서 에스겔 골짜기에 버리짐을 당하고,
그들이 세월이 지나서 뼈가 다 썩고 마른 뼈들만 남아있을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 민족에 대한 환상임을 그렇게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초반절 1절에 나오는 이 꼴짝이 어떤 꼴짝이냐, 우리가 10절까지 12절까지는 우리가 읽지 않으면 이 꼴짝이는 에스겔 꼴짝을 불리지만 실제로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기드론 꼴짝이, 흰놈 꼴짝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자, 이런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의 그 성전 옆에 있는 꼴짝이의 죽은 뼈들을 향하여 주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자, 1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 뼈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민족이 다시 살아나서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하세요. 은사를 받기도 원하시고, 저는 성령을 체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또 환상을 보는 것 저는 참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은 그게 어떤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만약에 내가 신비한 환상을 보고 체험하게 된 것이 내가 어떤 영적으로 알딸딸한 엑스타시를 경험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면 그건 성경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런 거를 보고 체험했으니까 주변 사람 자랑하고 내 믿음 좋다, 자기를 드러나기 위한 거라면 차라리 그런 환상은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하려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나 그걸 봤다 들었다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면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이 놀라운 환상과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은 이건 바로 그 목적이 뭐냐면 13절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이렇게 하신 일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다면 체험한 그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의 믿음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게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는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서시겠다 그러실 때에 여러분 그 쓰임받는 순종으로 이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신비한 것을 체험한 것만 자랑한다면 그 신비한 체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에 또 주실 수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십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대로 저들은 바빌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그 죽었던 나라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세월이 좀 지나서 저들이 나중에 돌아갈 때 저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시편 126편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기 재미있는 용어가 나옵니다. 시온의 포로라는 말입니다. 시온의 포로를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당시 바빌론 제국에서는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다 보니까 또 전쟁의 전리품들을 그 사람들을 데리고 노예를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제국에 수많은 전쟁에 피한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국에서는 노예들을 분류하고 부를 때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서 잡혀오면 그 나라의 포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의 포로, 모압 족속의 포로, 에돔의 포로.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고 그러죠. 그럼 예루살렘이 잡아온 포로를 뭐라 불렀을까요? 시온의 포로라 불렀습니다. 그런 유대 민족에 대한 부른 지칭인데요.
그래서 저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고레스왕을 통하여 다시 돌아가게 하실 때 저들은 그렇게 불리웠던 그 이름에 따라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는 용어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십시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이 일을 일어날 때는 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저들이 말합니다. 자,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누가? 여호와께서. 그때는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노래합니다.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때에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놀라운 것은 이제 페르시아가 나중에 바빌론을 점령하거든요. 큰 두 제국의 충돌이 있어서 이제 바빌론 제국은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점령하면서 바빌론의 모든 포로들을 페르시아가 다 안게 됩니다. 전리품이죠. 그런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포로들을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시온의 포로만 돌려보냅니다. 다른 포로들은 안 돌려보내요. 그도 그렇게 이러면 포로 하나가 재산이잖아요. 임금 없이도 계속 일시킬 수가 있고 그 자식은 또 포로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는 황금알을 낳는 급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나라에서는 옛날에 그 포로들을 재산으로 잡아갔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놀랍게도 시온의 포로들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포로만 돌려가니까 2절 보십시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뭐를 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25 때도 우리나라가 지금 70년 전에 6.25 나서 우리나라가 골짜기마다 다 뼈다귀들만 가득했잖아요. 그때 기록한 기록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이 산마다 골짜기마다 강들마다 핏물이 흘렀고 골짜기는 시체로 가득했고 산은 다 벌거숭이고 온 산들이 폭격을 맞아서 정말 죽은 땅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나라를 애국가 가사처럼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보호하사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열방 가운데 큰 나라가 되지 않았나요?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2절입니다. 126편 2절에 보시면 자,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 골짜기에 헤맸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사망의 골짜기에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살아갈 기운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놓았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면 우리는 이제 목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게 할 것이고 그렇게 근심과 수심이 많았는데요, 얼굴에 웃음이 한박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목회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요. 목사님 죽겠습니다, 힘들어요, 볼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지나고 참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 얼굴에 한박 웃음을 웃게 하시고 그리고 그 혀는 찬양 있게 하시고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늘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이 기도와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고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강한 힘을 가지시고 여러분 목적이 있는 하나님 영적 군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한번 옆 사람 웃음을 환하게 해서 한번 서로 보시면서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웃음을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